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신앙의 동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막 헤맨 분도 많을 거예요. 낮 시간에 막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마치 소위 그렇게 표현하면 막 파리약 먹은 파리처럼 날씨도 추운 또 한 주간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각 찬양대와 중창단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을 함께 인도한 찬양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하 거의 8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 주간이었는데 주차 안내로 수고하신 주차 안내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겠나이다. 회복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천 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 그 믿음과 감사한 일들을 찾고 감사 제목을 찾아 주께 올려드린 이 예물, 기도 제목을 적은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믿음을 받아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일주일 동안 참석 못하고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못한 분들, 오늘 본문 말씀만 들으려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동안 1, 2, 3장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사사시대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살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에는 괜찮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민 간 거죠.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들 둘 장가 보내고 좀 잘 살까 했는데 남편 죽고 엘리멜렉 죽고 또 아들들도 다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에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라는 세 과부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압 땅에서 남편들은 죽었지만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완전 밑바닥이 된 거예요. 다 바닥을 쳤어요. 그런 가운데 1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치고 그쪽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밭에 곡식이 올라오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제 돌아오려고 해도 며느리 다 과부인 이 며느리 둘을, 이방 여인들인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까? 나오미가 불러가지고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오늘 그 내용도 나옵니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이 결혼할 아들들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업물을 자란 뭐냐면, 어제 제가 기업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1차 한다고 그러고는 빠뜨렸어요. 오늘 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땅에 대한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이 있고, 남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은 땅을 팔아도, 돈이 궁해서 팔아도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우리는 왜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아? 안 팔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팔아야 돼요. 다시 달라 그러면.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 백성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를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러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물을 수 없으면 친척이 와가지고, 그의 친척이 와서 땅 다시 물러라 하고 돈 주면 물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면, 희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그냥 돈을 받지도 않고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기업 물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친척이나 누가 와가지고, 형제나 친척이 와가지고 우리 동생 땅, 우리 형 땅, 혹은 우리 친척 땅 물러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다시 물러가지고 본 주인, 자기 형제 혹은 자기 친척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근데 또 이 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수혼제라고도 합니다. 수혼. 숫자란 말은 형수, 제수할 때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죽었다, 제일 맏형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면 책임 안 져요.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제 그 가정을 꾸려가면 대를 이어지니까 대를 잇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형이 아들도 못 낳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이 수혼,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가정을,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혼제라고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해 물으면서 천국 가면 누구 부인입니까? 그렇게 묻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그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없어요, 다. 그러면 그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가까운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는 아들들이 없습니다. 둘이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대결혼, 수혼을 할 수도 없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땅은 다 팔고 갚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물으죠. 그러면 그 땅을 물으려면 자식들도 없으니까 누구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와서 땅을 물러 달라고 돈을 가지고 와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가니까, 성경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고,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가 이삭을 많이 챙겨주죠. 곡식을 많이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둘 사이에 뭔가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된 거죠. 그걸 안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3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4장에 들어서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 미니 시리즈로 이 드라마를 썼다면 3장 끝에서는 아주 그냥 긴장과 그 궁금증을 잔뜩 유발하는 장면으로 딱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마음에 있었어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마음에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자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성문에 가서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모셔다 놓고 공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도 마침 보아스가 왔은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그 부사 하나가 그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의 각본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각본, 하나님 캐스팅, 하나님 연출.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래서 마침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래 하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건데 이 나오미 가정이 판 땅 다시 와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집에 땅 문제만이 아니라 가문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의 후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요. 별로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신을 벗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보면 이 형제들이 친척보다도 형제들이 있는데 기업 물은 수혼제든지 땅에 대한 거든지 기업 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신을 벗어갖고 난 안 한다 그러면 그 10명의 장로들이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신 벗긴 자의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치욕스러운 집안으로 이름이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저 집안 우리 식으로는 콩가루 집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 벗긴 자의 집안이다고 일컫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아이고 형제들 돌보지도 않고 친척들도 돌보지 않고 다들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런 집안이야. 손가락질 받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 했다는 말은 난 기업 물을 자가 안 하겠다 한 거죠. 이때 보아스 마음이 어땠을까?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야 네가 속으로 네가 제발 해라, 네가 해봐, 네가 기업 물을 잘 해라 속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룻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룻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기업 물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업 물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쓰셔 가서 그랬는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보아스가 공식적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과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오늘 읽은 잘 살았대요. 예. 우리 노래들도 있잖아요. 누구 만나서 잘 살았대요. 근데 잘 살았는데 그 잘 살은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해결된 게 아니라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위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기업 물을 자 법도 주시고 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고 졌어요.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사 시대인데 이제 사사기 끝에 사무엘서에 보면 그게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이새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났어요. 기간을 따져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사사기 끝 부분에서 이제 한 80년에서 100년 전쯤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살몬의 아들이에요. 살몬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략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성경에 등장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들어갔던 정탐꾼들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여리고성 점령하고 다 된 뒤에 언제 결혼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합과 살몬이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그 연대에 결혼했는지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유다인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한 좋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도 좋은 열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어떻게 길렀을까?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길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라합의 신앙도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가 운영하는 그 주막에서 들은 얘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당할 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똑똑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도 너희들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하고,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자기 가정이 어떻게 복받은지를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력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다 혹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신종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뭐야? 땡땡땡 치는 종이야 뭐야? 그랬을 거예요. 잘 짓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졌어요. 이 룻기의 기록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할아버지 이름은, 오벳의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물론 족보를 이제 친족적으로 하면 그 위지만, 살몬이지만 외가 쪽으로 하면 엘리멜렉 이름은 뭐예요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었죠. 그 이름들은 못 살았어요. 세상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시대 속에 보아스와 룻은 너무도 겸손하게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어요. 이것 자체가 룻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고 거창하고 본인이 대단한 존재인 양 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내용은 바로 고통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파탄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고통, 질병, 가족이 죽는 상실, 가난, 슬픔, 또는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기쁨의 찬양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종료 휘슬을 삑 하고 불기 전까지는 경기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이리 와 하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그 많은 무리들은 야, 다 끝났다, 신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역전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뭐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하나님 앞에 가려야 뭐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일날이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거든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 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1차적으로는 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대답한다 그래요. 목사한테는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졌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는,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듯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성공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성공담은 성공담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룻기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줘요.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이런 사랑과 회복과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땅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회복과 놀라운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먼저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 제가 자녀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 또 치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전에도 그렇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자녀 함께 나온 자녀들, 자녀가 둘이면, 한 명이나 둘이면 손을 부모가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이제 부부가 나와서 자녀가 있으면 뭐 손이 4개지만 만약에 손이 모자란 가정들 있잖아요.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거나 또 자녀가 타지에 있거나, 이제 이런 자녀들은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 자녀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리 부모님의 축복하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생각하시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여러분들의 손을 얹은 것처럼, 손은 2개지만 손을 늘리세요. 상상력으로. 자녀가 5이면 손을 5개로 늘리세요. 그 상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제가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기에 그 축복권을 사용하여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아들들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의 딸들에게 사라와 리브가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강건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장점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사귀게 하시고 날마다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능력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이익을 좇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마다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또한 불평, 불만,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자신의 환부의 질병 가운데 손을 얹고, 혹은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인, 누구 아픈 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손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믿음의 손을 얹고 치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지쳐있고 삶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또 치료에만 전적으로 매진해야 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마다,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마다,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거나 여러 가지 지병으로 지쳐있거나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여,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을 믿고 만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온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손상된 부분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능이 떨어진 장기는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뼈, 척추뼈, 요추, 골반뼈, 우리 몸의 모든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사이에 있는 염증과 통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뼈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 위치로 정렬될지어다.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과 건과 인대, 모든 것들이 힘을 정성화 될지어다. 주님, 모든 우리의 장기들 하나하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화된 것, 약해진 것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것은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통증과 염증으로 오염된 그런 장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손을 얹어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라고 믿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했사오니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질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주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후유증이 생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은 증강될지어다.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세포가 600에서 900 수치를 유지하여 모든 좋지 않은 세포들을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킬러 세포가 우리 몸에 침투한 모든 것들을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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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 암의 악한 세포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바깥으로 배출될지어다. 면역세포가, 킬러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잡아 죽일지어다. 각종 암으로 고통하고 있고 치료 중에 있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에 있거나 또는 암이 전이되어 온몸에 퍼진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몸에 의학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주님 몸에 계속 염증이 생겨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너무 희귀한 병이라 치료하는 약도 비싸고 치료 방법도 참으로 진척이 없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부, 우리의 뼈,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몸에 흐르는 모든 피와 모든 호르몬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들, 분노들, 신경성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조현병 같은 신경성 모든 병들이 주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개인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강건해진 건강 가지고 주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